책 읽는 법을 몰라가지고 이쪽에 그러니까 인문학 책을 읽을 때는 인문학 책을 공부하면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스페인어로 남미에서 신학을 하면서 공학 책을 읽는 것처럼 공부를 하다가 못 따라갔어요. 한참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문학 책 읽는 방법을 알았죠. 책 읽는 법부터 공부를 다시 했어요. 제가 책 읽는 법이 도대체 뭐예요? 책을 읽어야 공부를 하잖아요. 보니까 책은 1시간 만에 한 권을 읽어야 그 책을 다 알 수 있어요. 책을 한 한 권을 일주일 동안 읽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부분만 알 수 있어요. 통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도 통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박 2일 우리 여름인지 우리 선생님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책 2권을 하루에 떼버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책.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제가 읽은 한 500권의 책 중에 보통 한 100권 읽으면 PhD 논문을 써요. 저는 학위는 없는데 한 500권을 읽어보니까 그 한 500권의 이야기가 2권에 다 들었어요. 그 책을 우리가 하루 만에 띄워봤어요. 어제 우리가 책을 한 권 띄워보면서 남은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한마디. 예? 반복. 예, 맞습니다. 반복이죠. 아까 다 반복이죠. 근데 반복을 아무나 해요? 반복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반복이 안 되죠. 그렇죠? 반복이 어려워요. 이게 반복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엄마가 매일 아침 똑같은 시래기국 하고 똑같은 익은 김치하고 꽁보리밥을 소쿠리에다 담아서 석갈에다 걸어놓으면 그거 갖고 우리는 와서 찾아가지고 소뚜껑 열어서 똑같은 거 꺼내서 먹고 똑같이 살았거든요. 세 끼를 똑같이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엄마가 된장만 맛있게 담그고 시래기국만 잘 끓여놓고 이 김치만 담아놓으면 우리는 먹을 걱정이 없어요. 엄마 논에 가서 없어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거기 계시니까 밥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것을 반복해서 지속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어제 하가다에서 저는 그 책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정체성이다 그렇게 잡았어요. 정체성.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체성을 가르쳐주면 된다. 너가 누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저는 성인식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유대인이 3만 명이 살기 때문에 성인식을 하면 성인 13세가 될 때까지 보통 애들이 보통 집 그러니까 잘 사는 집 말고 보통 집들이 애들이 한 2, 3만 불의 현찰 내지는 주식 내지는 금융의 장기적인 보험을 들어서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한 2, 3만 불. 13살이 돼서 성인식을 해요. 우리 결혼식보다 화려해요. 가장 화려한 게 성인식이에요. 성인식을 해주면 삼촌들, 할아버지들, 뭐 형들,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축하금을 줘요. 그게 보통 5만 불 정도 돼요. 미화로. 그러면 한 6천만 원. 보통 한 1억을 갖게 되는 거죠. 13세가 되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13세에 뭘 한다 그랬어요? 그 책에. 우리 어제 읽었던 책에. 책을 읽으면 코어가 남아야 돼요. 기둥, 핵심이 남아야 돼요. 그게 책을 읽는 사람이에요.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작업이다. 그렇죠? 정체성. 하가다는 왜 하는가? 정체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들었다. 나를 닮게 만들었다. 나처럼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죠. 그게 하가다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좀 책이 39권이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책 4권 속에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나는 말씀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농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농부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으니까 농부고 하나님이 목자니까 시편 23편에 목자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목자고 나도 목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농사꾼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농사꾼이다. 예수님도 농사꾼이고 우리도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셔야 이게 이제 진행이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국제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고 한국에 약 5,000개 교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약 10,000명의 목사님들이 회원이에요. 그리고 세계 75개국에 약 150개의 지회가 있는 조직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농사 짓는 법을 책임지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아, 하나님 이건 아니군요. 내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을 가서 보니까 이미 무덤 속에 무덤만 남아있어요. 무덤만. 건물이 무덤이에요. 교회는 그대로 붙어있고 교회 이름도 붙어있고 문화재니까 손 못 대요. 십자가도 있고 근데 밑에는 술집이고 밑에는 이슬람 교가 돼 있고 거기서 다른 장사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을 9번을 가서 이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보니까 30에이커 땅에 있는 30에이커 1에이커가 약 1,000평이라고 하면 30에이커면 3만 평 정도의 땅에 주차장이 있는 교회를 한인교회가 일부에 산 교회가 내가 아는 교회만 한 100개 돼요. 유지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 지금 우리 광주에 있는 몇 개 교회 어린이들이 많아서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없는 교회가 70%?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30년 후에는 어제 우리 나왔죠? 2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절반으로 반토막 날 거다.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30살에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갔어요. 성경책 한 권만 달랑 들고 갔어요. 가지고 현장에 떨어져서 선교지에서 젖먹이하고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가서 아, 내가 성경책 한 권 들고 가출한 사람 뒤를 따르고 있구나 이걸 봤어요. 내가 누군지를 봤다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재산 다 내버리고 집, 논밭 다 내버리고 성경책 한 권 들고 딱 가출한 루터와 칼빈을 따르고 있는 이게 내가 거렁뱅이구나 이걸 내가 알았다고요. 죽으려고 하니까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민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한 거죠. 저는 학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책은 제가 26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 신영구 목사님이라는 위대한 동생을 만나가지고 그걸 또 정리를 이렇게 잘 지금 하셔서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신 목사님이 하나그룹의 광통신 사업을 그 분야를 개척해버린 사람이거든요. 저기도 또 공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잘 하죠.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유, 메타포로 말씀하죠.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비유들 중에 농사 이야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도시 문명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될지, 농사를 모르는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전달해야 할지 저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저기 노안이 돼서 안 보여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농사를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말이죠.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에 지금 복음서에 그 대개가 지금 농사 이야기인데 농사를 모르는 거예요. 농사가 뭡니까? 농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농부라고 그러는 농사가 뭡니까? 일단 개념 정리부터 안 돼 있어요. 농사가 뭡니까? 우리 목사님들 내가 농사꾼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정체성이 아직 없는 거죠.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첫째, 하가다를 하려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뭘 할지를 알죠. 그러니까 농사가 뭡니까? 농사에는 벼농사만 있습니까? 밭농사도 있고 축산도 있고,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나는 축산업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축산 농가를 했다. 낙농, 가공, 농사 종류마다 개념이 다르죠. 개념만 달라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농사에 비유하셨다면 우리가 농사에 관해서 공부가 생각하는 거라면서, 우리가 어제 배웠잖아요. 공부가 생각하는 거라면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과 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당연한데 학과 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농사의 요건이 뭡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선교사로 30살에 갔는데요. 자동차 엔지니어 내부리고 상당히 좋은 직업이었어요. 우리 때.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공장장 하고 있어요. 여기 광주. 제가 여기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농사에 비유하셨다면 농사에 관해서 학습하는 게 당연한데 먼저 농사의 요건이 뭡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농사 성공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농사꾼이면 농사를 지으려면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저걸 준비해야겠다 체크하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해 나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 만들 때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만들어요. 어떻게 사람 농사를 지면서 체크리스트가 없이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농사 성공의 체크리스트. 첫째 뭐가 필요해요? 농부가 있어야죠. 농부가 없이 농사를 질 수는 없죠? 대답이 없으시니까 나 혼자 내 말을 별로 여러분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져요. 농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있어서 뭐예요? 씨가 있어야죠. 씨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네? 씨가 있으면 비로소 땅이 필요해요. 그렇죠. 땅이 필요해요. 그러면 농사 질 수 있습니까? 도구가 필요하죠. 장비가 필요해요. 또 장비만 있으면 됩니까? 네? 햇빛 물은 하나님이 주시고 다 주는 거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러니까 마음의 혁신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타고 내려오셔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계세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심령 속에 있어요. 나머지 100%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 일은 100% 해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는 게 농사예요. 근데 그 의지를 작동시키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트랙터가 있어요. 트랙터만 있으면 움직입니까? 기름이 장비에 물론 들어있어요. 기름도 장비예요. 기술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거 5개가 필요해요. 대충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더 있어요. 근데 이게 농부. 그럼 농사 성공의 체크리스트. 농부는 뭡니까? 농부는 물론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기도 하고, 예수님은 목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은 전부 또 나를 비유하는 메타포니까 나이기도 하고. 농부라는 것은 힘을 가리켜요.
힘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힘. 농부가 일단 농부 자신이 힘이 없으면 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길러야 돼요. 농부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씨가 있어야 돼요. 말씀, 꼴, 풀. 마태하고 누가는 말씀이라 그러고 요한은 풀이라고 말해요.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고 다윗도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고 양을 쳤으니까. 장비는 농기구죠. 그리고 기술이 필요해요. 농사법. 벼농사 농사법이 있고 밭농사 농사법이 있고 축산, 낙농, 가공 다 저게 학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미 학문이 분류가 돼 있다고요. 농사의 학문이. 그럼 그 중에 뭐가 제일 비쌉니까? 돈으로 볼 때. 씨가 안 비싸고요?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씨하고 땅하고 비교해보면 농사 지어본 분 200평 한마지기에 벽씨 얼마 뿌리면 됩니까? 농사 지어본 분. 목사님 이거 다 드립니다. 이거 다 드립니다. 녹음까지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땅 한마지기 제일 싼 땅이 얼마 합니까? 이런 땅 말고 농사 짓는 한국에 제일 싼 땅 얼마 할까요? 농사 지을 수 있는 한 10만 원이면 살 수 있나요? 아니 농사 짓는 땅 우리 벽시 뿌리는 땅 5만 원. 네, 5만 원. 200평이면 얼마입니까? 제일 싼 땅이에요. 제일 싼 땅. 천수답. 관계 수로가 없어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땅, 제일 싼 땅, 버려진 땅 5만 원. 사실 거기는 5만 원짜리는 벼농사는 못 지어요, 요새는. 근데 5만 원 잡고. 200평이면, 예? 200평이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벽시 얼마면 뿌립니까? 농사 지어본 분. 대싱 한 대면 충분해요, 남아요. 대싱 한 대 뿌리면 벽시 대싱 한 대 뿌리면 절반 죽고 심다가 또 절반 사라지고 4분의 1만 심어도 충분해요. 전 지어봤어요. 그러니까 벽시는 큰데 한 대에 2,000원이에요. 2,000원. 1,000만 원하고 2,000원하고 얼마 차이입니까? 얼마 차이입니까? 1,000만 원하고 2,000원하고 얼마 차이입니까? 5,000배 차이죠. 그렇죠. 하여튼 5,000배인지 10,000배인지 차이죠. 벽시를 관리하면 어떻게 관리하면 됩니까? 벽시는 보존만 잘하면 돼요. 건조만 시켜가지고 물에다만 안 담그면 다음에 심으면 나요. 햇볕 안 보여주고 그늘에다가 시원한데 바람 쏘여서 공기 통하게 건조시켜두면 가만 놔둬도 돼요. 유대인들이 벽시 보존을 6,000년 동안 한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잘했죠. 보존을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벽시만 보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땅은 어떻습니까? 1,000만 원 주고 사면 그냥 벽시 뿌리면 납니까? 논 만들어야죠. 그렇죠. 돌 골라내야죠. 또 이게 물 안 새게 해야죠. 물길 내야죠. 물 대야죠. 물 대놓으면 잡초 나죠. 잡초 뽑아야죠. 1,000만 원 말고도 1년 농사에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 들어갑니다. 시값 2,000원인데. 그럼 땅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땅이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이 뭔가? 누가복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친 거죠. 그렇죠? 말씀이 시니까. 그렇죠. 또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합니다. 그러니까 씨는 한 번만 뿌렸어요. 씨에 대해서는 그 다음 그걸로 끝이에요. 씨는 뿌렸어요. 그렇죠? 씨는 보존해서 뿌리기는 걸로 끝이에요. 근데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만들어야 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악하고 나쁜 마음이면 열매가 안 맺어요. 그리고 듣고 간직하고 지키고는 이렇게 행하라는 게 아니라 간직 보존하고 뺏기지 말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도 빼앗는 것이요 그 말이죠. 빼앗는 거하고 지키다는 반대예요. 두 개가 반대예요. 뺏기지 않는 걸 지킨다고 말한다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렇죠? 동의합니까? 농사에서 내가 힘이 있다면 힘이 내가 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씨하고 밭이죠.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목자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씨 관리하는 건 다 배웠죠. 그것도 제대로 못 배우지만 사실은 하여튼 씨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밭에 대해서 배운 분이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밭에 대해서 땅을 어떻게 구입할 건지 땅을 어떻게 물을 댈 건지 어떻게 개간할 건지 어떻게 돌을 골라낼 건지 어떻게 잡초를 뽑아낼 건지 혹시 공부한 분이 있습니까? 저는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뭔만 했어요? 씨만 공부한 거예요. 씨를 습도를 몇 %에 보존해야 되는지 뭐 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씨만 갖고 놓은 거예요. 씨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제가 제 간이 아니라서 제 아들 간을 달고 살아서 약을 하루에 17번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요새는 약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약을 많이 먹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니까 미안합니다. 농사에서 내가 힘이 있고 씨가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밭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밭을. 씨와 밭을 준비하고 가꾸는 데 들어가는 힘과 장비와 기술 비교 안 해봤죠? 방금 비교해 봤어요. 나는 농사 성공의 요건들 농부, 씨, 땅, 장비, 기술 중에서 어느 부분에 치중했으며 어느 부분을 소요를 했나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 물론 우리 침례교단 같으면 개신교라고 우리는 스스로 정체성을 잡지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카톨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카톨릭 외에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회들이 농부, 씨, 장비, 기술 이건 우리가 확실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땅을 공부하지 않고 있어요. 땅에 대해서 완전 무지예요. 꽝이라고 해요. 꽝.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부 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생각이 달라요. 농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일단 농부부터 안 됐어. 농부부터 준비가 안 됐어. 둘이. 목사님이 이 말 해놓으면 사모님은 뒤에서 교인들 만나서 딴 말 해. 환장하는 거야. 농부는 뒤집어지는 거죠. 어제도 아침에도 그러는데 설교하면 사모님한테서 혼난다고. 농부가 다른 거예요. 야 농사를 왜 그따위로 지어? 요 말이거든요. 농부. 그렇잖아요. 농부가 안 맞아 마음이 둘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다른 건 다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 거죠. 소홀히.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학습하고 있는 학가다는 농사 요건 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네? 농부입니까? 씨입니까? 땅입니까? 장비입니까? 기술입니까? 씨죠. 씨죠. 씨입니다. 분명한 씨를 우리 속에 뿌리는 거죠. 갖고 있는 거죠. 보관하는 거죠. 그렇죠? 씨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제가 볼 때 칼빈이 오직 말씀한 것은 씨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강조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강조를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500년이 지나니까 지금 그 부작용이 지금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거죠. 전체 농사를 지금 초토화시켜버리고 있는 거죠. 말씀 중요하죠.
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고려인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아요. 스탄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13개가 있어요. 제가 2009년에 간경화로 이제 죽어가요. 죽어갈 때 그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노마인 국가대표 감독을 하던 이민교 선교사가 갑자기 형 하나님이 홍콩 좀 오래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를 끊어왔어요. 그때 제가 간경화가 와가지고 한 3년을 밥 먹다가도 혼수에 빠져버리고 이게 단백질이 콩, 두부 한 숟갈만 먹어도 혼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간이 단백질을 분해 못하고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못하고 암모니아가 돼가지고 피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환수가 와버려요. 밥 먹다가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야 아들한테 야 너 용돈 얼마 필요하냐? 네 용돈 없지? 그럼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 또 왜 그러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혼수가 오면 사람이 좋아져요 원래.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거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혼수가 오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 못 간다. 거기 홍콩에 가서 그 고단백 음식을 내가 먹고 어떻게 버티냐. 형 내가 얻고 올게. 하나님이 하여튼 데려오래. 갔어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나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거 압니다. 성경에 써진 거 압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패배했어요. 하나님 이기는 군대 한번 내놔봐요. 이기는 군대. 세계에 온 세계 지구상에 이기는 군대 나한테 한번 보여줘 봐요. 없어요. 제가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홍콩을 오라 해서 갔잖아요. 홍콩에 조그마한 100명 된 교회가 스탄 그때 김선일 이렇게 참수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까지도 왔어요. 선교사가 허버트 홍 선교사님이랑 다 이리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멋진 목사님이라 홍콩에는 교회 한 100명 된 교회인데 1년에 15만 그러니까 1년에 1억 5천만 원 정도를 모아놓고 선교사들 10년 이상 된 스탄 실크로드에 있는 선교사들을 불러 모아서 포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안 나타나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뭘 압니까? 저는 돈만 댔지. 우리 교인들이 돈만 댔지. 여러분들이 이 실크로드의 선교 신학을 여러분들이 만드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 3박 4일 끝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막 들고 나왔어요. 그래 인사를 하더라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스탄에 있는 선교사들이 여자를 처녀를 잡아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놓으면 집에서 오빠가 목 잘라 죽여버려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나가고 있는 데가 보이더라고요. 봤어요. 하나님 군대가 특공대가 있기는 하네요. 알았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또 질문이 하나 올라오는. 그럼 나는요? 하나님 군대가 이기는 군대가 있는 건 알았는데 그럼 나는요? 나는 지금 간경화 걸려 죽어가요. 무슨 이야기가 그리 가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스탈린 독재 시절에 고려인들을 갑자기 집합해라. 그래가지고 화물카, 유괴차 화물칸, 새카만 화물칸에다가 우리 고려인들을 태웠어요. 그냥 무조건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는 가족별로 들어간 거죠. 자기들 먹을 거 우선 급하게 옷까지 몇 개 챙겨가지고 이제 저기 그 시베리아를 건너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온 쌀을 씹어서 먹는 거예요. 불도 못 대고 나무도 없으니까 옛날에. 근데 최후까지 뭘 보존했을까요? 벽실을 보존해 갔어요. 벽실을 보존해 가는데 사람이 한 달, 두 달 기차를 타고 가요. 옛날 기차. 한 번씩 중간에 세워주면 내려서 오줌 누고 똥 누고 또 타고 또 가는 거예요. 손자가 어린애부터 굶어 죽기 시작해요. 손자가 굶어 죽어요. 손자가 굶어 죽어요. 근데 쌀을 할아버지가 좀 씹어서 먹이면 살 텐데
씨를 보존하려고 요놈을 굶겨 죽이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스탄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은 살아남았어요. 씨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용변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간역에 기차가 섰을 때 우리는 손자의 시체를 화물칸 문을 열고 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이야기가. 처절한 상황을 이해하겠어요? 말씀이 그렇게 보존된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존했어요, 말씀을요. 그래서 가서 땅에다가 이제 손으로 파서 심고 농사를 진 거죠. 농사 안 지본 사람들이죠. 손자 목숨하고 씨를 바꿀 정도다. 이게 손자가, 저는 손자를 안 낳아볼 때는 이걸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 세상에 저한테 결점이 없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무결점 인간이 하나 있다고 저한테. 그 인간 하나만 결점이 없어. 다른 인간은 다 결점투성인데 그 인간은 설사를 해도 이쁘고 변비에 걸려가지고 똥을 못 누고 배가 아프다고 누워있어도 이쁘고 때를 써도 이쁘고 결점이 없어요. 그놈을 굶겨 죽이고 내가 씨를 보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존했다고요. 씨 핵심이죠. 키죠. 그러니까 씨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마음 그 밭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씨 값으로 따져서 이렇게 싸다는 말이 씨가 밭에 비교해서 별거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2,000원밖에 안 하는 한 대박이 2,000원밖에 안 하는 씨지만 그게 없으면 농사는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중요하죠. 씨를 보존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강주 목사님이 좀 상처가 많은 분이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하가다 갖고 안 돼요. 택도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하가다 가지고 사람이 바뀔 거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요. 그걸 보고 택시 탄다 그래요. 택시 탄다. 설명은 제가 못하겠고 하여튼 택시 탄다고 그래요. 예? 그건 이제 하여튼 개인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씨만 가지고 농사를 진다. 유대인들이 6,000년 하가다 해도 안 변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제 말이? 하가다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하가다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가다를 제가 비하한 겁니까? 강조한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하가다가 있을 때 비로소 다음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가다가 없이 다른 걸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그건 그냥 그 시중에 무슨 장사치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가다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가다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어제 하가다에서는 충분히 했고 그럼 나머지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그것을 획득해서 우리가 자유자재, 능란한 농부가 되어서 튼실한 열매를 충만하게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해야죠. 학습해야죠. 학하고 습해야죠.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의 서론입니다. 여기부터는 그대로 도시도 안 바꾸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질상 관계로 존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선생님이 그 조직신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은 없어요, 또 그런 책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관계로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본질상 구별은 되지만 나누어질 수 없는 삼위 경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해요. 저는 죽어봤어요. 죽음이 앞에 여기 있는 걸 봤다고요. 보니까 남는 것은 관계만 남더라고요. 그분하고 나는 어떤 관계인가. 과연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숨이 끊어질 건데 내가 숨이 탁 끊어지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맨발로
진짜 나를 달려와서 숨을 헐떡이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소 잡아줄까? 그것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파괴된 관계일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런 상태를 억울해하죠. 억울함. 한번 창세기 3장 2절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먹었나이다. 아브라함이 억울해요. 왜 억울해요? 여자가 보니까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면 섭섭하냐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만 했죠. 근데 섭섭하니까 언어는 감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진짜 자기 마음을 말한 거예요. 자기 감정에 섭섭하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이 이 여자에게는 사실이 돼버렸다고요. 거짓이.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이 여자는 왜 만들어 줘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요. 억울해. 그렇죠? 여자는 또 뱀이 깨서 먹었어요. 나는 뱀이 안 깼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근데 위에 보니까 뱀이 안 깼어도 먹게 생겼잖아요. 결국은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먹은 거예요. 억울함. 이게 인간의 심층 감정, 가장 깊은 심층, 우리의 마음 깊숙이 억울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억울함. 우리는 평소에는 우리가 잘 이렇게 그것을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 깊은 감정 4개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에요. 그 위에가 뭐가 있냐면 외로움이 있어요. 그 밑에가 외로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왜 남편에게 줬을까요? 혼자 죽기 싫으니까. 남자는 왜 먹었을까요? 마누라 말 안 들으면 외로우니까. 마누라부터 그렇죠. 외로움. 수치스러워하고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눈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에 풀려퍼 치마로 입었더라. 수치스러워하고 수치심. 외로움 밑에 수치심이 있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맨 밑에 있는 것은 결국은 두려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깊이 들어있는 심층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층 감정 두려움을 찌르는 거예요. 두려움의 지렛대를 넣는 거라고요. 우리 움직이게 하려고. 그래서 두려워한다.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왜 숨었어요? 두려워서. 남편에게 왜 줬어요? 외로워서. 아담은 왜 먹었어요? 외로워서. 여자는 왜 선악과 앞에서 낚시. 이동기 목사님 낚시. 우리 목성년에 어떤 목사님이 수요일 날 낚시를 갔다가 장로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수요일에 2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낚시대 걷어가지고 오니까 교인들 다 가버리고 썼다고. 우리 이동기 목사님은 태평양에서 낚시를 해요. 와, 한나절을 오줌도 안 누고 해버리더라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그거 우리 회 먹고 그랬죠. 그러니까 낚시 어떤 놈이 걸려요 거기가? 어떤 놈이 걸려요? 저는 섬진강에서 컸어요. 그래서 저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아요. 안경만 있으면 낚시 없어서. 근데 어떤 놈을 잡냐면
그 주위를 빙빙 도는 놈만 잡혀요. 그렇죠? 낚시를 던졌는데 낚시에 미끼가 있는 주위를 도는 놈만 걸리지 그 관심 없이 혼자 다니는 놈은 안 걸려요. 그렇죠? 유인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 물고기, 걸리는 물고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그 관심이 있어서 도는 놈이 걸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낚시꾼이에요. 근데 하와가 걸려 들어간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와가 벌써 선악과 주의를 돌고 있어요. 물려고 돌고 있다고요. 유혹 당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랬어요? 억울해서. 왜 숨었어요? 두려워서. 뭐가 입을 왜 했어요? 수치스러워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억울함, 외로움, 수치스러움, 두려움. 이 네 개만 우리가 이 네 개의 감정을 이 네 개의 감정에 올라타지만 않으면 우리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하려면 이 네 개의 감정에 올라타지만 않으면. 저는 순천하고 구례 사이에 교목이라는 동네 이름도 참 괴상하죠. 교목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그 기차가 여기서 우리가 놀고 있으면 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기차 지나가는 때예요. 그러면 기차가 올 시간이 되면 우리가 시간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역에 신호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기차가 서면 이렇게 기찻길이 이렇게 있으면 기차가 멈추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신호가 내려가요. 기차가 올 때가 되면 신호가 내려가면 우리는 다 철다리로 가요. 철다리에 가가지고 철다리 위에 이렇게 다리를 내고 앉아 있어요. 기찻길에. 저기서 기차가 칙칙 보고 와요. 그럼 제일 늦게 들어가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밑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 철다리, 빨간 철다리에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멀리서 와요. 칙칙폭폭 쿵쾅쿵쾅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때 다다다다다다 막 지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안 울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감정은 그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놀아야 돼요. 감정을. 근데 우리 동네에는 다리 잘라진 사람, 팔 잘라진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요. 기차가 천천히 가니까 올라타려고 하다가 이 기차 올라타는 데가 칸이 이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자꾸 타는데 내리는 건 쉬워요. 뛰어내려버리면 되니까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 하면 되는데 타는 건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기차가 땡겨버리니까 끌려 들어가 버려요. 기차 사이로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잘라져 버리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감정은 절대로 올라타면 안 돼요. 감정에서 뛰어내리는 건 괜찮아요. 감정은 절대로 올라타지 말아요. 감정은 구경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 내가 외롭구나. 그래, 외로워라. 나 원래 외로웠다. 혼자 왔는데. 예수님도 외로웠는데 뭐 구경하는 거라고요. 감정은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내가 억울한 감정, 섭섭한 감정이 올라오면 내 마음에 뭐가 섭섭한가, 내가 뭐가 잘못해서 섭섭한가를 찾는 나침반이라고요. 방향을 찾는 나침반이에요.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나침반이에요. 내가 외롭다. 많은 죄가 외로움에서 일어나요. 또 성적인 죄가 외로움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외롭다 할 때 아, 내가 지금 위험하구나. 경고 신호를, 그러니까 경고 신호이기도 하고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기도 해요.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 교재가 있는데 우리 그 교재는 그냥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교재는 전혀 다루지는 못하고 이걸 다루려면 이건 현재까지는 학문 분야가 코드가 없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코드가 없는.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26년 동안 만들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 HCS 학생들 중에 저는 내년에 올해도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내년에 공부를 다 마친 학생들 한 학기를 좀 맡아가지고 한 3명 정도를 제가 좀 이걸 좀 다 좀 심목사님도 할 거죠? 같이? 고개만 끄덕이고 할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6명 우리가 한 6명 정도를 이걸 좀 잘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학문 코드가 하나 되도록 걔들이
걔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할 때 물론 논문 지도를 해줄 교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모르니까. 교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지에 대해서 배우긴 하는데 이론은 배우는데 여기 있는 그건 전혀 그건 우리가 처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애들이 논문을 어떻게 통과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인맥을 동원해서 교수가 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태기 교수님이 그때까지 안 돌아가시면 되는데 거기 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나 또 지역이나 이런 데서 혹시 원하는 한 서너 분 이렇게 모아서 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한 2박 3일 정도 우리 영국에 세미나를 갔을 때 영국에 갔을 때 우크라이나로부터 이집트 숲곳에서까지 선교사님들이 그때 몇 명, 한 80명 오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오셔서 우리가 이제 그 인지치유를 하고 더럼에서 목회하시다가 들어오신 목사님 부부가 여기 오셨는데 거기 가서 2박 3일 우리가 해드리고 사모님이 그 다음에 카톡으로 제가 도와드렸는데 사모님이 어젯밤에 밥 먹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도움이 됐다고. 그러죠? 그 목회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두 분 사이는 가까워지셨습니까? 그래요? 그 애들하고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부부 사이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애들, 내 자식들하고 관계가 좋아져야죠. 그러니 그다음 교인들은 그다음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강주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밭갈이, 씨 뿌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들이에요. 씨만 연구해요, 씨만. 적어도 매주 3일은 씨를 연구하죠, 우리가 목사님들. 그렇죠? 아무리 농땡이 피는 목사님이라도 일주일에 3일은 씨를 보존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죠. 근데 밭 공부해봤습니까? 밭? 5,000배 중요한 밭을 우리가 공부해야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 상태는 그래서 억울함, 외로움, 수치스러움, 두려움이다. 우리는 그렇게 억울함, 외로움, 수치스러움, 두려움을 두려워한다. 맞죠? 깊이 내 마음을 보면 결국 우리가 두려움이죠. 인간 삶의 파괴 상태를 말해주고 삶의 모든 파괴를 조장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신영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싸우는 게 하나 있어요. 신영구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건 다 내 말을 잘 듣는데 그건 절대 안 들어 아직도. 근데 보니까 왜 사랑이면 다 돼요? 사랑이 왜 다 돼요? 사랑이 뭐래요? 사랑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왜 사랑 가지고 되는 거예요? 사랑이 억울함, 외로움, 수치심,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요. 아멘. 알겠죠? 그래서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해요. 아무나 사랑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긋난 사랑, 삐뚤어진 사랑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 그게 붙어야 된다고 하시는 그 목사님. 사랑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고. 그러나 회개를 좀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두려워서 인간은 그렇게도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닐까. 어디서나 아무 때든 사랑을 구하는데 왜 인간은 여전히 사랑에 갈급하고 두려운 것일까? 왜 두려운 것일까? 유진 피터슨이 쓴 글에서 단서를 찾아본다. 사랑 이야기가 홍수를 이루는 세상이다. 하지만 대개는 거짓이다. 실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욕정과 섹스 판타지, 지배욕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는 요람에서부터 사랑에 대한 거짓말들을 듣고 자란다. 그런 거짓말들은 우리의 인간관계,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친구와 친구 등의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도 혼란을 가져온다. 모든 현실 위에 태산처럼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실체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실,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이죠? 이 사랑은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고 다루는 현실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까지 모두 스며들어 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거짓말들에 속아서 지성과 상상력이 제 기능을 잃은 사람은 우리 삶을 이루는 근원적 요소인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왜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감정이 상해서. 감정이 상해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와가 억울한 감정에 가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삶의 근본 방향을 잡아주는 말이어야 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세상의 참모습을 가리고 왜곡시키는 온갖 문화적 낙서들이 덧칠되어 있다면 우리는 삶을 참되게 하는 일에 크게 진보할 수가 없다. 참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해 참되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최악일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렇죠? 우리를 찾아오시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고 덜어 있지만 악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죄인일 때,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경건치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얻기까지 끊임없이 구애하시고 내가 없으면 못 사실 것처럼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참된 사랑을 몰랐던 우리를 마침내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신다. 나 같은 놈도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저도 하나님의 그 많은 구애가 없었다면 저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누가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싫고 나도 남한테 아쉬운 것도 싫고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여튼 여기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이 이야기와 이 안의 언어들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일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 그동안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어 온 온갖 왜곡된 형태의 사랑들로부터 치유받기를 시작한다. 유진 피터슨 글입니다. 거짓 사랑이 공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에덴을 누릴 수 있을까? 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지나가는 자들에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저렇게 말했겠어요? 우리 동네 개목말로 하면 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새끼야. 내려봐 이 새끼야.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모욕을 당하셨다고요. 누구한테? 지나가는 놈들한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섬기라고 보내준 이 세워놓은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까지 합세해서 지나간 놈들이 그렇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가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들까지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놈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내려와봐 이 새끼야. 내가 믿어줄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지를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요. 내려와봐 임마.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라고 희롱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뛰어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뛰어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못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다고요?
안 내려오셨다는 것은 내려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내려올 수 없었어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우리 아라 공주, 내 손녀가 내가 내려가면 손녀를 못 살려. 내가 죽어야 손녀를 살려요. 내가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내려가는 거죠. 예수님은 못 내려오셨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못 내려와요?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저는 그 사랑에 무릎 꿇었어요. 그 사랑 앞에. 내 감정이 무릎을 꿇었다고요. 그래서 사랑이 다 되는 거예요. 왜 사랑 가지고 다 되냐? 사랑 말고는 나 같은 놈을 무릎 꿇릴 것이 없어요. 저는 순천조가예요. 순천조가. 순천조가는 고려 말에 그 공민왕이 조선 역사에는 굉장히 나쁘게 써졌는데 굉장히 멋진 개혁가예요. 그럼 쿠데타로 물러났죠. 물론 또 부하를 신돈을 잘못 두고. 쿠데타를 어떤 놈이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내려놔라. 근데 안 내려놨어요. 그럼 잘 있어라. 우리는 간다. 그러고 내려온 게 순천이에요. 근데 못 죽여요. 이방원이도 못 죽여. 힘이 워낙 세니까. 군대를 다 갖고 있으니까. 족보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가 밑에서 내 자식들은 벼슬하지 마라. 써놨어요. 족보에. 그리고 우리 집안은 서울에 올라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 살아. 그래서 순천에 가면 시장도 조가 뭐 다 해먹었어요. 옛날에 8만일 때 4만이었다니까. 지금은 좀 바뀌었죠. 저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안 한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다고요.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죽어. 그럼 나는 죽을 수 있어요. 그 뭐 어찌게 전혀 후회 없이. 왜? 어려서부터 하가다를 했다고요. 저는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굴복하지,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가다를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가다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 하가다를 해야 돼요. 그럼 저 같은 놈을 굴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말고 뭐가 굴복시키겠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기꺼이 한 목숨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다고요. 그렇게 맥없이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의 대목으로 박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맨몸으로 수치를 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는 무능해지신 전능자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전능하신 분이 완전히 무능해져 버리신 거예요.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아멘. 그 사랑 앞에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뭘 바꾼 거예요? 사랑이 뭘 바꾼 거예요? 저의 뭘 바꾼 거예요? 제 감정을 바꾼 거죠. 감정을. 그렇죠? 감정을 바꿔요. 내 감정을 바꿔주니까 제가 선교사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여가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있는 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 지나가는 놈들, 종교 권력자들, 심지어 쓰레기 강도까지 모여가는 상황이에요. 못 내려와요. 뭐 때문에 못 내려와요? 나 때문에 못 내려와요. 나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뭐 살이 찢기고 뭐 하고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집안은 조가 집안은 다 해요. 그거 누구나 다 한다고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뭐 6.25 때 우리 그 의병하다가 다 죽었어요. 저쪽에. 그래서 섬진강으로는 일본군이 못 들어와요. 우리 조상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섬진강이 뚫리지 않았어요. 임진왜란 때. 정의제란 때도 섬진강은 안 뚫렸습니다. 역사에 없어요. 역사를 다른 놈들이 쓰니까 우리 보고 쓰라 그러면 그걸 쓸 텐데. 알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나라를 지켰으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스스로는 먹을 것도 해결할 수 없고 똥오줌도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해지신 갓난아기로 왔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완전히 무능해지신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완전히 무능하게 사셨어요. 가시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 읽어보면요, 비야 앞비야에 예수님이 달리던 무릎에 3,000명이 달려 있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뭐죠? 그 영화 있죠.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영화. 스파르타클러? 아니. 스파르타커스 영화에 나오죠. 그 장면이 나오죠. 그 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쭉 달려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침을 뱉든지 오줌을 참고 있다가 그 밑에 와서 요러면 오줌 한번 싸주는 것밖에 없대요. 다른 건 할 수가 없는. 완전히 무능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나를 사랑해서 살려주려고. 뭘 살려주려고? 내 마음을 움직여주려고. 내 마음을 움직여야 내가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가 뭔가 결국은 여기 보니까 아기로 오셨고,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강보에 쌓였고, 요한복음에도 아기로 오셨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무능해지신 전능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일생을 무능해지신 전능자의 삶을 사셨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완전히 무능해지신 전능자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억울함,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예수님보다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예수님보다 수치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신영구 목사님 거기다 꼭 똥오줌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배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똥오줌이다. 내가 그랬어요. 가장 추잡한 모습으로 가셨다고요. 왜? 내 감정을 만져주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나같이 척박한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줄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협박하면 더 해버려요. 우리는 협박하는 놈한테는 더 반항해라. 우리는 그걸 배웠어요. 우리 족보에 써졌다니까요. 우리 순천 조가들은 이 겁박으로 안 넘어가요. 사랑으로 달래가지고 꼬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주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보여주셨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의 양떼들에게 보여주는 무능한 목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감정이 안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보여주신 구속의 삶을 살아낸 구약의 인물 중 하나는 요셉이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억울함, 외로움, 수치심, 두려움을 극복한 인생을 살았다. 요셉은 오히려 자기를 판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냈다. 우리도 살아냅시다. 앞에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0.10초대의 벽을 한 사람이 깼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깨죠. 깨는 거예요. 계속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요셉의 기록을 깨버리자고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억울함,
외로움, 수치심,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은 바울이다. 바울 서신을 감정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봐봐요. 기가 막혀요. 요셉 이야기는 자세히 안 써졌잖아요. 바울 이야기는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외로우면 편지에다가 베드로 그 새끼 내가 어디를 갔더니 밥 먹다가 도망가고 나쁜 새끼 써가지고 온 세계에 돌려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나중에 만나가지고 베드로는 바울의 말은 그 좀 듣기를 잘 골라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또 말지요. 베드로 마음이 좋으니까 그 감정.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하고 또 달리 그 감정을 또 보여주죠. 나는 외롭다. 누가 지금 나하고 누구만 있으니까 내가 추우니까 외투 좀 가져와라. 외로움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바울은 제가 볼 때 그 마음 밭을 다루는 걸 배웠어요. 유대인들은 그거 공부하거든요. 그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속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요셉은 오실 예수님을 보고 구속의 삶을 산 사람이고,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양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배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은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인생은 선생 만나기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3년을 딱 붙어서 완전히 목숨 걸고 거기서 딱 선생님하고 같이 살아버리니까 선생님같이 돼버리더라고. 3년.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평생 가르치겠다는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이 나한테 딱 붙어있으면 한 3년은 내가 가르쳐줄 게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3년 갖고 안 되겠어요. 보니까 조금 더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딱 안 붙어. 보니까 아직.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만물 회복을 꿈꾸며 우리 주님을 닮아 선한 목자의 삶에 줄이고 목마른 고픈 동행자들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는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않고 홍보를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몇 분만 초대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촐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전능하다. 그 사랑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 그렇죠. 신은구 목사님이 말하는 거에 동의해 내가 이제 여기에. 근데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가로 속에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참 사랑에 굴복하고 의탁하여 자정함으로 그 사랑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고민하며 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